자, 이사야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뭐 이 외에도, 이사야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겁니다. I am, 나는 누구다.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나는 은혜,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당신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셔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가시덤불,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때만 딱 한 번 그러셨는가? 아니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이삭이 흠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부엘라엘로이 들판 해질 무렵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판에서 해질녘에 낙조와 더불어 묵상하고 있는 이 멋진 이 남성. 또 아내 결혼을 했어요. 아내랑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던, 한 여자를 책임졌던 아주 멋있는 사나이. 그리고 또 이 아내가 좀 아파요.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러자 남편이 뭐예요? 기도하죠. 얼마 동안? 아기 생길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멋있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공유보다 낫지 않아요? 예? 공유는 절대 묵상 안 해요. 도깨비거든요. 도깨비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삭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훨 나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이삭의 모습을 쭉 보다가 지난주부터 이상하다, 약간 이상해진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삭이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뭘 좋아해요? 고기. 이제 고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던 이삭이 이제는 에서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때는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던 그가 이제는 이 땅의 양식, 고기를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옷자락을 붙들던 그 이삭의 영성이 이제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이 있으면 좋고 사람이 떠나가면 슬프고 이제는 사람에게 연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거 안 가려요.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본문의 설명을 보니까 그냥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한 번 흉년이 들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빼고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글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 굳이 설명을 붙여요. 어떤 설명?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더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의 삶에 흉년이 찾아온 까닭은 이들이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했던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장소를 찾고 있어도 내가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흉년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옳은 일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흉년이다. 다윗에게 날아온 단창, 그것은 다윗이 뭔가를 심각하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시로 감옥을 들락날락거렸어요. 바울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뭔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흉년이 오는가? 왜 그 신실하신 집사님에게 흉년이 오는가?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더니 왜 이삭 때도 흉년이 오는가? 자, 이에 대한 많은 분들의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 이삭을 또 테스트하고 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1절에 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왜 들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아, 이것이 흉년의 특징이구나. 이게 흉년의 특징이에요. 이게 흉년은 내가 가나안에 있다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이삭이라고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흉년은 내가 언제고 어디서고 내가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흉년은 있을 수 있다. 흉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흉년이죠. 물론 이 모든 고난을 배열하신 분, 흉년을 허락하신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허락하신 세팅이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아브라함도 제대로 있었고 이삭도 제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에 이런 흉년이 오는가? 흉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흉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나에게 흉년이 오지? 왜 우리 아들이 코뼈가 갑자기 부러지지?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암을 내 몸에 생기지? 왜 내가 사기를 당했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당한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흉년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죠. 1절에 보니까 그랄로 내려갔다. 그랄로 내려갔다. 이 그랄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걸치는 게 그랄이에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도시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 블레셋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이삭의 가정은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한 도시에 있었던 거죠.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거기는 흉년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주 풍성한 젖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흉년을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죠. 최고의 방안입니다. 방법이고요. 나일강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가뭄이든 이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애굽에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나안 땅의 흉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심산으로 잠깐 머물 계획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셔요.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리십니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옛날 부엘라엘 로이 들판에서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구했던 것, 그 이삭의 모습, 그 옛날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러면 그냥 묵상하는 척하는 흉내만 냈던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척 모양만 그렇게 냈던 거예요. 코스프레, 경건 코스프레 이런 거 한 거예요. 의로운 의인 코스프레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던 이삭의 모습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있을 거냐 아니면 저기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모습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이삭의 모습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흉년이 딱 들자마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짐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찌하든지 지금 있는 이 흉년 이것만 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온전히 육감, 육신의 본능 이것만 추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말리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가 무슨 어디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그곳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 그 땅, 지금 이삭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럼 나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굶어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하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거기 살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한다. 자, 첫째 3절입니다. 3절 앞부분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데요. 그래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할렐루야.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말래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주겠대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죠.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두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내가 지켜주겠다.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지켜주겠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뭐죠?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와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흉년을 맞아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살 것 같은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래요. 여기 있으면 첫째 내가 너랑 함께 있겠고 둘째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지키겠는데 그 언약의 내용인즉슨 너와 네 자손 다 살게 될 거란 이야기죠.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 가정을 책임질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도전입니다. 나를 신뢰해보라. 이 흉년이 왔을 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짐 싸고 애굽 내려갈 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는지, 내가 너희 가정을 어떻게 필요를 채우는지,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인 것을 한번 맛보아 알아봐라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늘의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삼겹살도 주고. 하나님의 방법, 흉년을 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풍부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성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봐라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아이디어를 아무리 짜도 하나님 것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창조적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경험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 지켜주겠다. 세 번째 약속. 4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후손만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삭의 후손을 축복하심으로
어디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천하 만민.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러시잖아요. 저희 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이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가뭄의 때, 이 흉년의 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잼통을 열 때요. 오른쪽으로 열어요? 왼쪽으로 열어요? 잼통 열 때. 안 열어봤어요? 자, 열어보면 오른쪽으로 열어요? 왼쪽으로 열어요? 왼쪽으로 열어요? 오른쪽으로 열어요? 뭐 어찌라고요, 나보고. 설명서를 보셔야죠. 잼 뚜껑이 어디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 방향이. 아니, 지금 저거 보지 말고 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잼통을 잘 보시고 오픈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오픈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돌리셔야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잠글 때는 오른쪽으로 잠그고 풀 때는 왼쪽으로 풀어요. 대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스관 연결 부위 혹시 잠궈 보신 분 계셔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또 선풍기 날개 조립할 때 거꾸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서를 봐야 돼요. 내가 오픈을 하고 싶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픈하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축복을 오픈하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그러면 축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픈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내가 왼쪽으로 오픈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이걸 열려고 할 때 아까처럼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아브라함 때 어떻게 했다고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이게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일반적으로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그랄에서 내려가지 마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려가지 마. 네 아빠는 내려갔는데 아들아 너는 내려가지 마. 그리고 약속을 해주셔요. 네가 내려가지만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네가 거기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머물자라.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너와 네 자손을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밀가루통에 밀가루도 달아지지 않도록 주장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 가정을 신실하게 먹이고 인도하는지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자, 그런데 이삭의 결론, 이삭의 선택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랄이 어디라고요? 여차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는 어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완전 무결한 자의, 흠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죄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비겁한 죄인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한때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한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랬었지만 어느 순간 이 땅의 고기가 마르면 헤헤 하고 고기가 없으면 막 찡찡거리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쉬운 소리 하면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이삭 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들의 하나님 이게 지금 이삭의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흉년만 들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교훈 얻었거든요. 흉년이 왔다고 애굽 함부로 내려가면 안 된다. 자칫하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 배웠는데도 이삭 때 또 흉년이 되니까 과거에서 배웠던 역사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오류죠.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렇게 과거에서 배웠으면서도 또다시 예전처럼 또 선택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연약한 죄인들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소심한 자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신실하셨어요. 이삭의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막아주세요. 이삭아 그러지 마라. 이삭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삭의 의지가 아니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삭이 그나마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의지가 아니라 이삭이 뭔가 열심을 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그 자비와 그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정말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는 너에게도 너는 나를 얼마나 실망시키고 너는 나에게 많이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할지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붙잡을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며 그게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실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3일 이삭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삭을 이삭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